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반갑고 이렇게 환영합니다. 우리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또 늘 건강하시고 또 주님 주신 평안이 우리 각 가정들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잘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또 그 은혜를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가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중에 참 많은 부분의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질문 형식, 물어보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질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을 우리가 보시면 다 물어보는 그런 의문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경배할까, 나아갈까, 기뻐하실까, 드릴까, 아니냐라는 식으로 끝나면서 다 묻는 식으로 오늘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의 장점은 그 질문을 듣는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공격하며 질문을 던졌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그냥 곧바로 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읽을 때도 이 질문들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 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인지를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과 같이 또 저도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동안 살았던 삶 속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 중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본 것처럼 우리 미가서의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과 생명보다 자신의 유익, 또 물질을 더 우선순위에 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서 멀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가지고, 그러한 잘못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자고 하십니다.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마치 재판에서 이 피고와 원고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이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일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잘못한 일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론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들을 적나라하게 그 앞에서 드러나는 그런 결과만을 가지고 올 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아니면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 어떤 따지거나 어떤 불평을 하는 말투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건 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감정적으로는 그런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때때로는 저도 때때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질문, 그런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선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정당한 일이더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죄와 허물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6장에서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변론하자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악한 일과 더러운 것이 드러나고, 또 그들 가운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키시고 또 씻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어떤 자녀의 몸에, 우리 육신의 자녀의 몸에 잘못된 어떤 악성 종양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 아버지가 그 자녀를 수술대 위에 또한 의사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은 심정의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의 배가 메스로 잘라지는 것을 또 마음 편하게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가 갈라지고 피부에 비록 큰 상처가 남더라도 그 속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수술대에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감정도 없는 그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자고 하셔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살아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다면 적절한 수술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악한 행실과 더러운 마음들을 드러내어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불러내어서 거룩하시며 순결하신 주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주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게 되면 내가 잘못한 일들, 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차라리 그 말씀을 안 보고 몰랐으면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텐데 괜히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조금 괴로운 마음이 내게 있더라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스스로를 비추는 그런 자세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모든 것을 비추어서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 참 부끄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걷어내어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죠. 그렇게 되자 이 미가를 통해서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을 미가가 대신해서 전합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며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것인 줄은 알겠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의 답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어떤 것들이 등장합니까?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숫양, 만만의 기름, 맏아들, 몸의 열매 등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우리 레위기에 보시면 제사에 쓰이던 일반적으로 적절한 제물을 뜻합니다. 또한 천천, 만만의 수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셀 수 없이 수많은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들이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물, 최고의 것, 양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맏아들, 자신의 장자를 드림으로 사람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리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비꼬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제물을 드리면서 어떤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외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에 쓰이는 제물의 외적인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빈 형식은 속이 없는 껍데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미가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형식적인 그런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런 외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시고 심하게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신약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것, 누가 보기에도 정성을 들였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내용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드려진 제물을 빈 껍데기처럼 여기실 뿐더러 오히려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 대부분이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터넷 기술의 도움으로 우리가 현장에는 오지 못하더라도 또 가정에서 예배를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참 귀한 것이고 또 그 시간에 맞춰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유익이 있었습니까? 단지 한 주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렸다는 어떤 안도감, 주일 아침 교회에 가려고 분주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편하게 될 수 있는 어떤 편안함, 그런 편리성만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이 시기는 평생에 다시 오지 못할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내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 그동안 해왔던 교회 생활에 형식적인 것 말고 진정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집중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훈련과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목사님이 나를 보시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훈련으로 이 시간을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는 그 열매가 서로에게 전달되고 또 하나님께 드려져서 더욱 영광스럽고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식적인 것 말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8절 말씀에 우리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정의를 행하는 것,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셋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를 계속 보시면 하나님은 이 정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거의 빠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문법상 정의 다음에 행하다, 정의를 행하다라는 식으로 순서로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영어와 비슷하게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문법상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행하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라는 단어 앞에 의도적으로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정의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과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그런 세상의 정의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의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신앙생활을 한두 해 이상 한 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하더라도 금방 알게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정의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로 축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잘못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옳은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는 것을 행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은 참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책 한 자 읽지 않고 또 성경 한 자 읽지 않는 가정에서 그 자녀가 책을 잘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주위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알고 옳은 줄은 알지만 그에 반해서 반대로 하거나 또 그 일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환경이 된다면 더더욱 우리가 그 옳은 일들을 행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의 옳은 일들을 세상은 무시하고 오히려 반대로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다르게 살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막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책과 성경을 읽지 않는 가정에서 책 읽는 자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가정이 아닌 외부의 강한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어떤 다른 매체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아주 강한 도움, 절실한 도움이 있어서 그 자녀를 도와줄 때에 그 자녀가 책도 읽고 성경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도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 도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자 세상은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더라도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통감하는 것입니다.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이 주시는 은혜,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정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자라는 것은 이 자비, 친절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것은, 자비라는 것은 보통 이 자연의 물과 같은 그런 원리를 갖고 있어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고,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요 자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있는 것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신약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들어 이 구제라고 말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의 한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인자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년 된 흠없는 송아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귀한 예물을 수없이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 얼마 되지 않아도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넘어지는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자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즉 동행을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겸손하게라는 부사가 붙었습니다. 요새 참 애완동물을 많이 기릅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죠. 강아지. 애완견을 많이 기르는데 저희 사는 아파트도 거의 층마다 다 이 애완견을 기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애완견을 많이 기르는데, 그래서 이 TV에 보면 이 애완견들의 어떤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가끔 그런 강아지들이 나옵니다. 어떤 강아지인가 하면은 이 주인과 애완견이 산책을 하는데 주인이 애완견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개가 주인을 막 끌고 가는 그런 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는 목줄이 있으니까 자기 목이 막 조이게 되죠. 그리고 좀 잘못된 주인을 만나게 되면 매도 맞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개에게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데 내가 먼저 앞서서 길을 차고 나가고, 또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고자 하는지, 또 얼마나 빠르게 가시는지, 얼마나 느리게 가시는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마치 이 겸손한 행동이 아니라 말 안 듣는 애완견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것은 내가 주장해야 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했던 내 자유, 내 생명, 내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또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동행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7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은 사실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입니다. 주님과 같은 신이 누구인가? 누가 주와 같은 분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경고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며 또 책망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 중에 회복을 주시기 위해,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 모든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고 절대자이시면 따르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고 벌주면 그만입니다. 다 진멸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손해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의 구주시기에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조금 아픈 어떤 수술의 시간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어 놓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고 참으로 죄악과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불러내어 주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방향 또 걸어가야 할 참된 방법들을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를 낙담하고 또 환경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들 또 우리 삶의 진정으로 행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행할 줄 알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 연약한 분들, 또 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마음과 심령에 아픔이 있는 분들 지금 찾아가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베들의 식구들 또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